아멘. 오늘 19절 말씀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이제 그의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스펙을 참 좋아합니다. 유명 대학교 졸업, 높은 토익 점수, 토플 점수, 각종 경연대회 우승. 그런가 하면 특정인이 아니라도 일반인들까지라도 무슨 주택관리사, 무슨 공인중개사, 피부관리사, 요양보호사, 위생관리사, 안마사 등등 자격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스펙이나 자격증은 성공과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원래 스펙이란 사양 또는 제품 설명서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참고할 자료, 즉 제품 설명서를 스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스펙이 사람들에게 따라다닌 겁니다. 고용주들은 마치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스펙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이나 취업생들은 모두 스펙 쌓기에 바빴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던 게 현실이에요. 다양한 스펙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래야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그래야 안심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에 어떤 스펙이 가짜인지 가짜 스펙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야 좋은 직원을, 진짜 스펙을 가진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스펙이나 자격증만 있어도 되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연세대 출신 이런 졸업장만 있으면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나왔으면 그냥 대기업에서 무조건 채용하던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봅니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취업이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가 지났다고 말입니다. 어느 시청에서 월급이 약 한 300만 원, 연봉이 3,500만 원 되는 6급 공무원 한 명을 뽑는데 2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200명 중에 사법고시 합격자가 20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현대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개성, 비전이 더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개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꿈이 있는 청년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마다 아버지에게 또 형제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은 꿈을 꿀 때마다 형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요셉은 잠속에서 꾼 꿈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만 그것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비전이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꿈으로 보여줬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이런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이 생각해도 요셉의 꿈 이야기는 단순한 잠자리에서의 꿈이 아니라 왠지 기분 나쁜, 형들 입장에서 들으면 우리가 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꿈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단순한 꿈 얘기로 미워할 수 있었던 것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이 그게 단순한 꿈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비전이고 자기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요셉의 그 잠자리의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요셉의 비전이었고 요셉의 소망이었어요. 요셉이 장차 이루고자 하는 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마침내는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많은 시련이 따라옵니다. 가장 믿고 들려주었던 형들마저도 요셉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죽음은 면하고 팔리움을 당하는 소위 인신매매가, 그 당시에 인신매매를 당하는 이런 일을 요셉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꿈을 가졌던 요셉입니다마는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을 그가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련들을 극복해냅니다. 이런 아픔들을 이겨냅니다. 요셉의 꿈은 이런 모든 고난을, 배신을,
억울함을, 원통함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참아내고 이겨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집으로 여러분 이제 팔려가잖아요. 그는 그래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생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서 모든 살림살이를 다 보디발 장군이 여러분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요. 모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도 요셉은 꿋꿋하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꿈을 꾸는 자들의 현장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감옥에 같이 갇혔던 바로 왕의 여러분 술을 접대하는 그런 관원장, 술 맡은 일을 보던 관원장이 요셉과 함께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 관원장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감옥에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늘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던 터라 이 관원장이 자기가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요셉은 믿음으로 그 꿈을 해몽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 11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이런 꿈을 꿨다고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은 본래 궁에서 그런 일을 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선생님이 예전에 하던 일이 너무 생각나고 그리워서 아마 그런 꿈을 꿨나 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길몽입니다. 여기 새 포도나무란 것은 3일을 말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거기서 맺은 열매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바로 왕에게 올렸다는 얘기는 다시 그 일을 하게 복죽될 것이라는 그런 현목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현몽대로 해석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자기 일들을 감당해내요. 감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들을 아마 묵묵히 하면서 한 2년 보냅니다. 근데 보세요.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왕이. 그런데 도대체 그 꿈을 잘 생각도 나질 않고 영
기분 나쁘고, 그런데 누구도 그 꿈을 알아맞추는 사람도 없고 해몽해 주는 사람도 없고 고민에 빠져요. 여러분, 이때 이 관원장이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만났던 그 요셉을 추천을 해요.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꾼 꿈을 해몽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그 사람을 불러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궁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바로 왕의 눈에 들어서 바로 왕의 측근으로 이제 지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 전 지역에 기근으로 살 수 없게 되고, 그런데 이 요셉의 지혜로 애굽 궁에만 여러분 먹을 것, 식량이 쌓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에게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들도 찾아와서 그 요셉, 그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 자기들이 인신매매한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그 앞에 와서 넙죽절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온 백성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이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진 자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가졌던 꿈, 이 비전이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꿈을, 이 비전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은 하늘나라 비전을 가진 자들이에요. 천국의 꿈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기업의 꿈을 가진 자들이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저 천상의 비전을 가진 자들만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이 꿈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에서도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꿈의 말씀이고 비전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전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확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요셉이 가졌던 꿈을 저와 여러분들도 품으십시다. 꿈을 가진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까지라도 내게 와서 절할 날이 오리라. 이 열국이 내게 절할 때가 오리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은 형들의 배신과 죽을 수도 있는 우물 속이었고 현실은 감옥이었지만은 그는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이겼던 거예요.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장차 열국이 내게 와서 절하는 그런 때가 올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는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요셉은 실패할 뻔한 그런 현실들이 있었어요. 참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한 일이고 참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 늘 보면 참 그럴 수 있겠구나,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하는 것처럼 복수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힘도 키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를 그렇게 한 형들을 잡아 죽일 수도 있고 똑같이 복수해 줄 수도 있고 그랬던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다 참을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고 여러분 복수로 갚지 아니할 수 있었어요. 그 형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었고 형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죽여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형들을 품고 형들이여, 그건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꿈을 이루려고 그리 하신 거야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안심시키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좋은 꿈을 가진 할렐루야 이 세상의 출세 부귀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위대한 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현실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어쩌면 작은 것들일 수 있어요. 요셉이 훗날 깨달았을 때에 그랬었구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꿈을 가졌기에 내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그런 시련들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현실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음력 이 설을 이제 보내야 진짜 새해를 맞는, 참 새해를 2번씩 맞는 복된 민족입니다마는 오늘 개미는 이 새해 정말 이 꿈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비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현상은, 이 현실은 믿음의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장차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겪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꿈의 사람들로 꼭 살아가십시다. 꿈을 가진 자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꾸었기에 여러분, 요셉은 성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꿈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는 거예요. 성취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거룩한 꿈, 위대한 꿈을 가졌기에 긍지를 가진 자들이에요. 아름다운 천상의 꿈, 위대한 꿈에 자신감, 긍지를 보태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도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기에 기쁨으로 금년 한 해도 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셉이 가졌던 꿈을 꾸십시다. 더 위대한 꿈을 꾸십시다. 그리고 확신합시다.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설을 이제 보내고 나면 새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 봄에 꾸는 꿈을 춘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 봄에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다 꾸시면서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꿈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에디슨은 말하기를 내 꿈을 저 하늘의 별에 매달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매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세상 경영 원리는 이래요. 목표를 세울 때
자기의 능력보다 조금 더 크게 세워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꿈, 비전을 바라보고 목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그의 나이 75세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했어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했어요. 아멘. 믿습니까? 요셉도 그의 생은 정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한시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잊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5절 보니까 내 해골을 메고 맨 앞에 서서 가나안으로 가라. 아멘. 그가 죽을 때는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골이라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그는 끝까지 가졌어요.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역대상 4절 7절 보니까 4장 7절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할렐루야.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그가 기도해.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꿈을 두고 비전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꿈을 가지고 출발하십시다. 시편 81편 10절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새해 여러분 입을 크게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꿈을 다시 한번 가지십시다.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십시다. 계획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세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꿈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자녀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진 자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거룩한 꿈, 위대한 꿈을 가진 자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것 그런 꿈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것 천상의 비전 천상을 향한 소망 이 위대한 꿈들이 뭉클뭉클 되살아난 오늘 이 설날 이 아침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